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때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너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믿던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주님의 다름을 따라 우리도 다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영원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본문이고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 올해 10월까지
함께 달려와 주고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도움의 반석 에베네셀을 세우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일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질 새로운 달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 산에서 내가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처럼 11월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를, 또 그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선지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초막절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고, 초막절 바로 전에 있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전에 7월에 시작되는 절기가 나팔절인데, 이 나팔을 불고 또 나팔과 함께 모든 이들이 회개를 한 후에 모든 장막에 창고에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고 지내는 절기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두가 다 천국 혹은 하나님 앞에 모여들게 되는 이 초막절의 메시지, 이 의미가 마치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세기말적 현상과 매우 비슷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진 삶이 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월절 구원에서부터, 그리고 초실절 교회가 되어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모여드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에 우리의 삶이 시간이 맞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여 하나님께 서는 날,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이고, 당연히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며 뜻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 예배겠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기와 우리들의 삶이 맞닿아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에 나를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들이, 그 중에 이제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요. 그들이 주님께 올라와서 무엇을 지키냐 했더니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주어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과 임재, 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본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심판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3가지의 동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올라와서, 두 번째는 경배하며, 세 번째는 지키더라입니다. 올라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올라오는 것, 이것이 동사 알라인데요. 올라가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올라라는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리냐면 번제, 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목적이 치러 올라오는 것 아니고 싸우러 올라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온전한 제사, 번제, 올라. 이 올라의 의미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합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이유가 경배이고, 온전하게 경배하는 이 경배 기본적인 의미는 히브리어 샤는 엎드리다입니다. 스스로 절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경배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고, 모두가 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렇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비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그리고 이들의 비전인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다 할 때 지키다라는 단어가 하가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의 뜻은 원 안에서 춤을 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절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춤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겁니다.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와서 그분께 납작 엎드려 경배하면서 초막절에 주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의 남은 자들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도 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 비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민족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여기 이제 우리에게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이에요. 여기에는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또 하나의 동사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은 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요, 물을 길어서, 초막절이 총 8일인데 7일 동안 여호와의 제단에 뿌립니다. 첫째 날 한 번,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한 번씩 물을 뿌리고요, 일곱째 되는 날은 7차례 물을 뿌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물 없이 하나님 앞에 축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절기가 왜 이 물과 관계된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에서, 그 땅에서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절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기에 가장 끝에 물이 바짝 말라 있을 때 물을 들이므로 우기에 맞이할 하나님께서 주실 물을, 비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과 정확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우기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을 저장하지도 못할 거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물을 머금지 못하는 식물들이 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예언했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우기를 우기로 보내지 못하게 될 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기를 관장하는 신 중에 하나가 바알 신이었고, 이 바알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당시에 고도 근동 지역에 있던 많은 지역의 신들은 이 풍요와 비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 우상들이 비를 관장하는, 물을 관장하는 것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 신들에게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을 지금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이 애굽 족속을 꼭 집어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애굽 족속,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흐르죠? 네, 나일강이 흐릅니다. 이 나일강이 흐르니까 비 걱정 별로 안 해요. 물 걱정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비 내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 애굽과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치시는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애굽과 이방 나라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함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라고 할 때 이 재앙, 이것이 이제 막게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렸던,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과 같은 단어이죠. 막게파라고 하는 단어는 역병도 되고 재앙도 되고 살육도 되고 학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고 놀라운 심판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외에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로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초대가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벌이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초막절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관을 쓰고 있는데요, 그 관 한가운데 금으로 쓰여져 있는 그 시가 카도시 야훼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함, 성결, 깨끗해짐. 그런데 어디까지라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의 관에 쓰여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 사람들이 말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다니잖아요. 말의 방울에까지 이 여호와께 성결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 뭘까? 가장 또 말은 거기다가 부정한 동물인데 말에 달려있는 그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됐다라는 이 말은 모든 인류가 또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 우주까지 거룩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변화를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저 말방울에게까지 임한 그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 안에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나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솥은 어디에 쓰는 거죠? 먹을 때 쓰는 거잖아요. 먹을 때 쓰는 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일상과 함께하는 솥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제단 앞 주발과 같다. 제단은 번제단 앞에 있는 이제 미즈베아라는 것이고 그 앞에 물두멍처럼 은발이 또는 물두멍 등등이 있어요. 또 접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처럼 거룩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정말 꿈꾸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강대상 그냥 나무로 짠 거잖아요. 이 마이크도 우리가 성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구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일반 사회에서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성구가 됐을까? 이게 왜 성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솥도 말방울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거룩, 성결, 봉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배우자와 또 내 물질과 나의 일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차와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솥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성물.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솥은 먹을 때 쓰는 건데 일상이 나의 식사가 나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다, 코데시다,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건 예배자죠.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 번제, 소제는 아니죠. 속죄제, 속건제 등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고기를 일반 사람들의 솥을 가지고도 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 받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성물도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한 위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주님은 먹을 것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않을 거다. 이게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입가나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가나안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애굽 땅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 가나안은 상징적인 겁니다. 가나안에서 행했던 죄, 우상 숭배, 음란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행하는 영적인 가나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꿈을 진심으로 꿔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이렇게 가나안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삶이라니, 내 안에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 삶이라니, 이 가나안 사람이 내 안에 없는 몸이라니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썩어질 대로 썩어진 마음들과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제 안에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스가랴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 내게로 돌아와라. 난 너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돌아가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것에 한가운데 성전을 세우자. 이런 것이고 성전을 세울 때 일어나는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스가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온전히 되고 계신지요? 우리 교회는 또 성도님들이 계신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께서 돌아와 그 한가운데에 계실 그런 곳이 되고 계신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복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일터와 가정이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1월에 있을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엘리랑 단기 선교 두 번째 이야기를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선교를 가는 예은 간사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삶이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